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두 가지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뭐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물음에 예레미야는 응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11절 12절 말씀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환상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 예레미야의 대답,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이 주류 사회에서 떨어져 있는,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있는 비주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윗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위에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가문에서 쫓겨난 그런 파면당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아닌 선지자의 직분으로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지난 과거, 지난 자기 조상들의 그 과거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일 감당합니까? 라고 하는 반문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입장, 또 자기 환경, 자기 여건, 자기 상황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내같이 이렇게 어리고 내같이 비주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대변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절의 의미가 이게 6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또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 같은 동일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디 다른 데 맹세할 데가 없으니까 당신의 이름 걸고 당신을 향해서 맹세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자기 환경, 자기 여건, 자기 상황,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한 말을 내가 꼭 지켜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나는 어리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비주류로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자기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업수히 여기며 또 네가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주류 사회인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지만 그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지 않습니까? 그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겠으며, 어떻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겠으며 다시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나는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백성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되는 말씀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만 이 여러 구절에 가장 중요한 주목되는 공통되는 말씀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참 신실하다. 하나님보다 신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성실하신 분,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어떤 환경, 여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사람은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상황 따라, 대상 따라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어떤 일도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닷을 깊이 내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패역한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일을 동반하는 일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 중반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류 사회에서 떠나있던 사람이 주류 사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를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듣기에 껄끄럽고 거북한 말씀, 들을 때에 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겁이 나고, 그래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불어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 성도들은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어려움 앞에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갈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내게 유익이 될 만하면 신앙 쪽에 다리를 걸치고 또 내게 유익하다면 세상에 또 다리를 걸치고 이 양쪽 사이에서 우왕좌왕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같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런 희꾸무리한 그런 하얀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 희꾸무리한 이런 신앙생활을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나타내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갈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오면, 삶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하나님을 믿어 봤으나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세상으로 뛰쳐가는 것이죠.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세상과 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돌변해서 불신자로 살아가는 이런 한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갈래는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는 그런 부류, 그런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오면,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할 줄 압니다. 말씀을 드린 세 가지의 갈래 가운데서 마지막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는, 예수 믿는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하나님은 신실하셔 거짓말 안 하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처럼 완전히 돌변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삶의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깜깜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바로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그런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절대로 등을 돌리지도 마시고 끝까지 주님 믿고
나가면 그 길 끝에는 영광의 멸관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 눈보라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그 겨울의 날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이 겨울이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혹독했던 겨울은 지나고 따뜻한 새봄이 찾아오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오는 것을 알리는 꽃이 필 것입니다. 그 꽃이 무슨 꽃입니까? 살구꽃입니다. 여러분, 이 살구꽃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봄에 가장 먼저 피는 이 살구꽃, 하얗게 그 살구나무 가지가지마다 꽃을 피워 새봄이 왔다. 차디찬 겨울을 지날 때에는 언제 끝날까? 이 차디차고 혹독한 이 겨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차디찬 겨울이 오지만, 그러나 살구꽃이 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지금 살구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아몬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몬드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아몬드가 수입이 돼가지고 이 호두와 함께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좋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그 환경에 말하자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새봄을 알리는 나무이고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살구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이것은 우리나라 환경과 여건에 비추어 보면 적당한 그런 번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봄에 피는, 그리고 활짝 아름드리 살구나무에 꽃이 필 때 봄이고 이제 겨울은 완전히 지나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의 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주류에게 들어가서 선포할 때 너를 칠 것이고 너를 가둘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내가 내게 말을 주어서 그 말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이 닷을 내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봄을 주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소망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세요. 인내의 끝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소망,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봄날을 주십니다. 그 터널이 끝나 터널 밖에서의 그 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세요. 그 예비한 봄날은 누가 얻을 수 있고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봄날은 진짜 봄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한다.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저들이 회개하면,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고, 네가 가서 무슨 일 당할지 그들이 노성벽 같아서 그 이마가 정말 놋 같아서 깨우쳐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치고 너를 가두고 위협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봄날이 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첫걸음을 떼는 게 참 어려운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신실하심, 당신의 소망이 되심, 이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등을 미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가거라, 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구나무의 환상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살구나무가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봄날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봄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난의 터널, 고초의 터널, 아픔의 터널, 그런 터널을 지나서 보여주시는 그 봄날, 따뜻한 봄날,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 봄날, 살구나무의 그 환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신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저기 하나님이 지금 봄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가 왜 낙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저기 봄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이 어둠의 터널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주저앉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앞으로 나가라 등을 확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더 이상 변명하고 핑계하고 안 나갈 이유가 없어요. 보여주시니까. 희망을 보여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이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뭘 보냐? 아이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뭘 보냐? 다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각각 무엇을 보느냐? 임 목사, 너 뭐 보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세요. 보여주시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구나무의 가지는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어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조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원조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또 보여주시는 예레미야가 본 이 환상, 이것이 우리 모두의 환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